안녕하십니까. 2월달 오늘 마지막 토요일이죠. 내일 주일이 28일입니다. 2021년도 벌써 두 달을 지나갑니다. 아가서를 시작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가 이 책을 참 좋아했구나, 그리고 또 노트를 참 많이 해놨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번 아가서 강해는 정리는 좀 안 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자유롭게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 노트들을 좀 더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했죠. 솔로몬이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콤한 사랑이에요. 포도주처럼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죠. 이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여자들에게 다 미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는, 이 솔로몬은 많은 여자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남자에게서 정말 달콤한 향기가 풍겨 나오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외모적 특징은 이사야서의 53장에 나온 것이 유일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잘것없어요. 흠모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진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강물이 흘러 넘침 같은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거기에 질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분의 울타리 안에 머물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십시오. 그래야지 앞으로 볼 내용이 무궁무진한데 더욱더 아름다운 3편의 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죠. 자, 1장 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비록 내 살결은 검지만 나는 사랑스럽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비록 내가 게달의 장막처럼 검다 해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습니다. 이거 무슨 일인지 이해하십니까? 검어요. 그러나 사랑스럽다. 검어도 아름답다. 역설이죠. 이 단락에서 이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피부가 검지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피부를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북쪽 있는 베두인들의 검은 털로 제작했던 텐트, 그 장막이에요. 색깔이 까맣다, 그렇죠. 그처럼 검다는 것은 여자의 피부가 그만큼 검다는 말이에요. 솔로몬의 휘장은 장막 내에 아름답게 수놓은 장식용 커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의 피부가 검지만 아주 아름답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새까만 것이 어떻게 아름답다를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신랑이 자신을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타인이 검은 것이 어떻게 아름답냐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 혹여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도 신부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정에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이 모습을 믿음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믿음의 역설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볼 때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시커매요. 사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하는 그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검은지, 즉 죄가 많은지 이걸 깨닫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보통 마음은 원이로 돼 하는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그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이 약하다. 죄된 욕심을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이걸 눈여겨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그죠? 왜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보셨을까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것에 대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3번 부인했던 죄를 씻겨 주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신랑의 신부되는 모든 여인들의 영적 여정은 이런 위기, 즉 거무나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죄가 다 드러나니까 내 죄를 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세상에도 내 새끼는 다 이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 혼자 괜히 생각해서 이러쿵저러쿵 주님과의 관계를 망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것. 또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생각하자면 이 표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을수록 주님께는 더욱더 사랑스러워진다 하는 영적 성장에 대한 깨우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가십니까? 진짜 이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근데 이 과정 가운데서 나의 이 죄를 깨달으면서 주님께 다가가야 하는 이 역설적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극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수치감이라는 거예요. 수치감. 대부분 여기서 막혀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하는 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요한일서의 주제죠.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빛이 비추어지는 가운데는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가능한 거죠. 주님이 모르게 하려고 할 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평생 그러고 일을 했어요. 주님의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게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죄인이지만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주님의 의가 덮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검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스럽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그죠? 그 근본 이유가 있어요. 이 역설이 성립되는 이유.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기는 뭡니까?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실패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가 아니에요. 약속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자주 어깁니까?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 사랑이 없어지지 않고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다음에 몇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의 자녀들, 백성들을 위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보는 자의 눈에 달린 거잖아요. 그거래.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는 위인은 바로 의로움이에요. 의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실패해도 또 성령님께 부르짖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예스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셨다. 그럼 다윗이 구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상한 심령, 자원한 심령.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다. 성령 때문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영원한 운명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영원한 부르심. 그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그래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냥 이 정도로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는 정도에서 머물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하나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검고 아름다움이라는 것, 대조죠. 확실한 대조예요. 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침궁의 기시 봤죠? 침궁의 기시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가장 특징적으로 일어나느냐? 뭐예요?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나타나는 거. 근데 이 죄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 그런 행위에 대한 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에 대한 죄예요.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박혀있던 죄,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려져 있었어요. 뭘로? 내 자아. 속이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감추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게 많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 쓴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게 치유받아요. 이건 그대로 놔둔 채 아무리 성령 해도 의미가 없어. 잠깐 지나가는 것 뿐이죠. 이게 축복이에요. 사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았는지 성령이 조명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이 쓴 뿌리를 다 거두어내고 이것을 숨기려는 자아를 걷어내기 시작하는 것, 이게 내적 치유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쓴 뿌리는 바로 어린 나이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보통 0세에서 3세, 또 조금 더 어떤 사람은 12세까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이, 이 자리 잡는 거, 이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성, 감정, 의지, 이게 엄청난 힘이거든요. 혼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힘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악한 쪽. 근데 자아가 그걸 싹 덮고 있어. 나아가서를 주님의 침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읽으면서 이 쓴 뿌리와 자아, 이것을 다 걷어내야 돼. 그 치유서가 바로 아가서라 하는 것이죠. 우리 자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해 보려고. 자아라는 것에 나쁜 기능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억압이라는 것이, 억압. 막 억지로 막 하는 거. 거짓.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아요. 교육 가운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내 안에 타락한 부분, 꽉 갇혀 있는 것, 이것과 싸우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주님을 진짜 영으로 만나면 내 안에 까만 것이 더 까매져. 진짜로 나타나요. 그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랬던 거예요. 우린 죄 가운데 출생했어.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죠. 또 한 가지 자아의 나쁜 기능이 뭐가 있냐면 거부하는 거예요. denial이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거부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 또 투사라는 게 있어.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어. 항상 자기는 괜찮다고 해요. 나는 문제 없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머릿속에 아주 딱 프로그램이 돼버려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또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쓴 뿌리를
육신의 헌신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거랑 틀린 거예요. 아,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남은 생에는 선교 좀 하면서 살아갈까? 그거 아니에요. 무늬만 군사라고 얘기해요, 보통. 껍데기는. 그걸 쓴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과장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시기, 기만. 간증할 때 보면 딱 봐도 과장해. 이게 문제죠. 요한계시록 12장 보면 붉은 용이 나타나. 이게 다 잡아먹어. 옛뱀, 마귀, 사단, 아담 안에 있는 죄된 모든 본성이 다 드러나.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 아담의 본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나타나야 돼. 그러면 속사람은 어떻게 깨집니까? 24시간 예배하는 방법밖에 없어. 점점 겉사람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죠. 2마리 개를 가진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개가 더 힘이 셉니까? 답은 뭔지 아시죠? 더 많이 먹은 개. 우리가 뭘 받아 먹느냐에 따라서 속사람, 겉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기도, 찬양. 이래야지 이전에 이기지 못했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아담 안에 검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름답게 됩니다.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마귀는 그래요. 너는 안 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실패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시편 139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뭔지 아세요? 항상 죄 가운데도 예배하는 것. 실패 가운데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랑 안에 있는 신부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만날 때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주의 영광의 빛으로 더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부터 정말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시작되고 또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다. 한 주간 저질렀던 많은 죄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쁜 마음으로 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름다운 신부야 하는 음성을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오는 길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 세상에 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